신명기 28장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1절하고 1절에서 14절까지가 뭐냐면 1절에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로 들어가면은 어떤 말씀으로 이제 전환이 되냐면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다가와 너를 덮칠 것이니 하면서 이제 저들이 받을 그 저주가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68절까지 그냥 쭉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참 다 끔찍하고 참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20절에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를 망하게 하되 속히 파멸할 때까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릴 것이다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를 것에 대한 이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 그래서 굉장히 신명기는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문을 들어가서 이제 순종할 때와 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을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징벌이 보면은 오늘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전염병, 이 병 보니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그 감염내과장 되는 분이 그 김준명 박사 이분이 어떤 말이 있냐면 성경에는 120가지의 전염병이 있대요. 성경에는 120가지의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뭐 의사들이나 학자들은 이제 병의 어떤 여러 감염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들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이러한 전염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물론 우리 몸에 어떤 여러 요소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병이 난다 이런 거는 알지만 근본적으로 도대체 왜 병이 이렇게 인간에게서 나타나고 특히 이 전염병 같은 경우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오늘 분명히 뭐라 하겠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달라붙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징벌의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많은 질병이 있고 또 때때로 어떤 전염병이 돌 때마다 그냥 단순히 뭐 의학적인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그것에 대한 징벌로 병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물론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 이 땅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그냥 하나님께서 뭐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는 특별히 더 자세하게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여기서 뭘 버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어디에게로? 우상에게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우상에게 빠지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벌을 내릴 텐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 전염병이 달라붙게 하실 것이다. 지난 작년에 조선일보의 7월 달하고 12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이 조류 독감이 이제 유행할 거다. 그래서 치사율이 20%에서 50%가 될 거다. 이런 기사가 2번 났어요. 2번. 7월 달에 한 번 나고 12월 19일 날 또 한 번 나고 그래서 이제 모더나에다가 2,440억의 미국 정부에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라고 지원을 했다는 그 기사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서도 또 이상한 거 하나 또 지금 이렇게 막 그러죠. 중국 당국은 별거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런 종류가 하나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쩌면 또 다음에 또 어떤 형태로 뭐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형태로 또 전염병이 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거나 또 생명을 앗아가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다음에 올 때는 이번 과하고는 또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때는 또 더 여러 가지로 이미 한번 크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다음에 올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방식의 그 책을 써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이 방역의 방식 자체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에요. 각 개인의 어떤 자유를 싹 제한하고 이동도 제한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제한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철저하게 통제해서 이러한 이 감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각 나라가 그런 방역 주권을 하나로 한 군데로 모아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효과적으로 이제 통제하게 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올 때 우리 자신들은 우선 명심해야 될 것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우선 무엇 때문에요? 아까 28장 1절에는 내가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행하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벗어나면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그냥 보고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약이든 구약이든 동일해요.
이 말씀은 신약교회도 그대로 우리가 유지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왜 오냐?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앗아가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꼭 그것에 대한 이 성경적인 원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것이 인간의 어떤 기술과 능력으로 어떤 사악한 괴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거의 모든 질병은 결코 그게 사람이 어떤 하나님 앞에 잘해서 선해서 그렇게 발생한 일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20세기 와서 나온 질병들 대체로 보면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대가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지 말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겪어봤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유출이 됐던 누군가의 고의적인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땅 전체를 어떤 이러한 것으로,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어때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죽음을 보게 하죠. 삶을 파멸되는 걸 보게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인생들이 어때요?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삶이란 유한하다 이거예요. 유한하다. 작은 바이러스나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도 언제 어느 때 그 생명이 한순간에 앗아갈지 모르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 존재인지를 그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겪어봤지만 정말 온 세계 전체가 어떤 공포, 두려움 여러 가지로 참 휩싸여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뭔가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많은 사람들이 전환하고 바뀌었어요. 근데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이 땅에서 그저 자기의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마음껏 추구하는 또 금세 또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또 금세 바뀌었다고. 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잠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중리산이 막 애를 타지만 그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금세 그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고 또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마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절대 닮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경고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이 제발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이 교훈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과 이와 같은 언약의 조건을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악해요. 노아 홍수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 선하고 뭐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벌써 이미 노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어때요? 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가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세대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바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많은 전염병,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실체로 알 수 없는 어떤 독한 그런 병이, 그런 전염병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가장 근원, 가장 원천이 뭐냐?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설계하고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이 불행하거나 사람이 잘못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다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땅과 이 세대의 사람들 보면은 점점 더 어때요? 계속해서 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금 막 불이 엄청 많이 탔죠. 예, 우리나라 그 박찬호 선수 집도 막 다 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저렇게 불태우시겠구나. 아니, 저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불로 세상을 태우겠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 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 불로 태우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된다 그랬잖아요. 잠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약간의 모습을 그걸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앞으로 봐요. 거기에 보면은 그 지역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도 거기 집을 많이 갖고 있고 아주 굉장히 그런데 그만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그 광활한 지역 모든 집들을 그냥 싹 다 태워가지고 죄만 남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저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주님이 하실 마지막 심판의 불은 이 땅 자체를 아예 불태워버릴 정도니 얼마나 강력한 불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왜? 반드시 그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인류 세계사를 보면은 종종 어때요? 질병으로 이 땅을 많이 심판했어요. 20세기만 들어서도 저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이 거의 한 1억을 그냥 그 당시에 1918년인가 그 전으로 해가지고 거의 1억을 그냥 다 그 당시 우리나라도 이 독감 그때 유행했다 우리나라도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드러난 거는 한 3천만 4천만인데 실제로 한 1억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근데 그 독감이 그것으로 이제 끝났으면은 말을 안 해요. 거기서 아주 오묘한 일이 있어요. 당시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독일의 배상금을 물리는 회의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미국의 이 대통령이 이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가지고 보좌관도 죽고 그 주변 비서관들도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제 1차 대전 이제 그 배상금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프랑스의 그 클로망스 그 사람이 장관이
독일에다가 아주 혹독한 배상금을 물려야 된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윌슨이 안 된다. 너무 막 그러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막았는데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이 회의를 제대로 주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클레망스의 요구대로 돼버렸어요. 자, 보세요. 독일이 1차 대전 때 그 전쟁 배상금 때문에 정말 죽도록 독일 국민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그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때 누가 1차 대전 참전했던 누굽니까? 히틀러. 히틀러도 당시에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거든. 그도 역시 두고 이 독일 국민이 이걸 복수하겠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 배상금을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말고 좀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막 그냥 독일 사람들이 거의 뭐 다 죽게 생길 정도로 배상을 물리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1차 대전 끝나고 너무 지나치게 독일의 배상금을 요구해서 결국 그게 독일 민족주의가 생겨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냐. 봐요. 그때 그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독감에만 안 걸렸어도 단호하게 클레망스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본인도 뭐 독감으로 뭐 거의 중내 산해하는 판에 지금 뭐 세상을 구하느냐 나부터 지금 구해야 될 상황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죽게 생기면요 뭐 세상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인류의 그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질병 보내서 사람 죽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뭐냐?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을 버린 악한 행위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건 절대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도 그거는 칭찬할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 예배를.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안 하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약교회 관점에선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 단호하게 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마땅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자니 누구를 찾습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그게 바로 뭡니까? 악한 행위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악한 풍습을 드리는 거예요. 악한 풍습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 캘리포니아 저 불도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환경단체들. 이놈의 환경단체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호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댐 건설 막고 수로 막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장시간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저 캘리포니아 저쪽의 환경단체들 저것들 때문에 제대로 이게 건조해지고 막 물 좀 이거 하려니까 뭐 자연을 망친다는 둥 그 내용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문 기사는 전혀 안 나오죠. 그냥 뭐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마치 먹고 인위적으로 물론 인위적인 것보다는 뭔가 원인이 있지만 이 환경단체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이 제대로 된 이 건조해지는 이 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런 시설을 못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는 거라고요. 하여튼 이 좌파들 중에 거의 대부분 환경주의자들이 많아요. 환경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그 풀만 뜯어먹는 사람들 뭐라 그러지? 그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채식주의자인가?
그 풀만 뜯어맞겠다는 사람들. 비건인가 뭔가.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들 있죠. 거의 대부분 다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아주 해괴망측한 인간이 본래적으로 누려야 될 삶을 그걸 꼭 인위적으로 막아요. 그거 잘못됐다. 그거 문제가 많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자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말로 사람들을 꼬드기니까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자기도 뭐 한번 그걸 해보겠다고 뭐 그게 세상을 더 망치는 거예요.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네? 뭐 플라스틱이 뭐 어쩌고 저쩌고 플라스틱을 안 쓰니까 오히려 환경단체들 때문에 더 자연이 망가지고 더 훼손이 많이 돼요. 무진장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의 삶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둥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 같죠.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모기하고 파리떼밖에 없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발 그 아주 듣기 좋은 이상적인 말에 절대로 혹하면 안 돼요. 듣기 좋은 뭔가 이상적인 거. 근데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거 다 실패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역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와 명철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악한 행위가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된 풍습은 뭡니까? 잘못된 사상과 철학도 역시 악한 행위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상, 무신론, 또 종교 다원주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이게 뿌리 깊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 목사님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이러한 단호한 설교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절에 가면 뭐 부처 섬기고 뭐 조상 숭배하고 그거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단호하게 설교를 못 합니다.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또 타 종교를 뭐 폄하했다, 비방했다, 종교 간의 평화를 깨뜨렸다. 또 이런 비판이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그냥 은근슬쩍 애둘러서 그냥 뭐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저주받는 거라니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장 악한 행위는 최고의 악한 행위는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최고의 악한 행위예요. 믿지 않는 불신만큼 악한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절대 계속 저주만 올 뿐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의 하나하나 보면은 무서워요. 야,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은 이 하나님은 아주 가학적인 분이구나. 야, 아주 막 굉장히 막 아주 사륙의 하나님이 아닌가 막 그렇게 들 정도로 근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28장 이후에 이 재앙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참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면은 이 땅에서도 절대 좋은 꼴 못 보는 거예요. 좋은 꼴 못 봐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는 뭐요?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건데,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28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갈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어딜 가나 너는
저주야.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상 어디를 가장 세상에서 좋은 곳이 있어도 거기는 어때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고된 이후에 그들의 유랑의 역사를 보면은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복이 다 겪었어요. 아주 놀랍도록 이 예언이 다 성취가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보완넘깁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기 좋게 성경에 기록이나 돼 있지, 이게 이루어지는 게 있겠냐, 그런 생각은 아예 싹 이 시간 이후로 접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1.1핵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손을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는 건 결국 뭡니까? 우상과 손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이방 민족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기에는, 그 악한 행위는 이방 민족과 손을 잡는 것도 역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유대인이 누구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빌려서 죽였잖아요. 자기들에게는 사형 언도권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이려면 어떻게 죽일까? 그래, 로마의 가장 무서운 반역법, 황제를 반역한 국가 반역죄, 요즘 말로 하면 내란수괴. 예수님도 사실 내란수괴예요. 지금 말로 하면 그렇다니까. 정말 그걸 걸고 넘어져야 로마 빌라델피아 법정에 세울 수 있거든. 그거 아니면 안 받아줘요, 아예. 그거 너희 종교의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해결해. 하지만 예수님을 반역자요, 혁명자요,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막 선동하고 다니.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빌라도 입장에서도 이거 위험한데 1단계에서 재판을 받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이스라엘이, 유대가 누구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죽였습니까? 로마 민족의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묻어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유랑의 역사는 혹독해.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유럽의 3분의 1.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굉장히 청결하게 살았거든요.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손과 발도 달다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 개토 지역에는 이 전염병이 거의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놈들은 왜 안 죽지? 우리는 죽는데 저것들이 독을 풀었나 보다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깨끗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그 죄라고 하면 안 되겠고, 우리는 깨끗하게 지낸 것밖에 없는데,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봐요. 그들이 덤태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절대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이래들이나 저리. 그래서 들어갈 때도 저주를 받고 나갈 때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혹시 몰라요. 혹시 또 몇 달 뒤에 구정 뒤에 이상한 게 또 온다, 또 와가지고 또 이번에. 근데 모든 그 감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는
이 조류독감이 반드시 온답니다. 이 조류독감 치사율이 높아요. 굉장히 50%. 길게 잡.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미국 정부가 모더나에다가 연구 비용으로 2,440억을 괜히 주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 그 예산 안에 보면은 이 팬데믹 그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막대한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 물론 그게 예비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 집어넣은 걸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경우든 어쨌든 그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모르는 거예요. 또 모르는 거라고. 근데 다음에는 이번에 오면은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아요. 그냥 강도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굉장히 아마 이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아마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뭐 하얀 신을 맞게 하고 그걸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 이런 방역에 도움이 안 되면은 그건 이 반사회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건 위험 인물이다. 흉악범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또 틀려요. 더 세게, 더 강하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땅과 이 세상을 보면은, 프랑스에서도 얼마 전에 또 이상한, 아주 우상숭배 같은 짓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파리올림픽 때도 그렇고,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가증한 거. 특히, 막 우상을 막 높이는 거. 우상을 주제로 한 막 축제. 예, 우상을 모티브로 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그런 것은 100%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코 그거를 가만 놔두질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지난번 파리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거는 정말 이 온 세상이 결국은 바빌론 축제를 한 거예요. 바빌론 축제. 예, 바알을 숭배하는 짓을 한 거라고요. 바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땅을 안 되겠구나. 이게 또 정신 못 차렸구나. 이 땅을 또 한번 큰 전염병을 한번 뒤집어 놔야 이것들이 또 정신 차리려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오면 안 와야죠, 사실은. 또 인위적으로 또 어디에서 음흉한 짓을 또 누가 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또. 누가 알겠냐고요. 하지만 그것도 악인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쓰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 쓰는 거기 때문에 악인이 뭘 해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허용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용 안 하면 그것도 못 합니다. 악한 자의 계획도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무슨 짓을 하든 뭐가 됐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니까 그게 되는 거지. 허용 안 되면 하나님 절대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걱정할 게 사실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땅을 보면요. 아직도 이 땅 전체를 보면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이 악한 행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이 나라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저 서구 세계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은 그렇게 드물어요, 드물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고 악한 것은 그거는 막 급속도로 전파되는 거 마치 저 산불처럼 이번에 저기서 난 불처럼 들길의 불길처럼 그냥 막 악한 거는 그 풍습도 그렇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그렇고 막 사방 천지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네. 저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 저 나라가 왜 지금 저 모양 저꼴이 왜 됐습니까? 그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이상한 인간들.
근데 그 이상한 인간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사람은 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제 다시 추구하겠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바꾸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두고 봐야 돼요. 더 두고 봐야 돼요, 그것도. 아직도 실체를 정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랬어요. 혹시라도 너희가 죄를 져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어때요? 회복시켜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 땅에 다음 달이도 혹시라도 근데 이 감염학자들은 제가 그 전문 책을 제가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데 100% 오는 거는 그거는 거의 사실이라고 본대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서도 작년에 7월달, 12월달 2번씩이나 났다니까요, 기사를. 내가 그거를 다 링크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이 새 독감, 이거 또 조르라고 하면 또 유튜브에서 또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지금. 이게 오면은 또 이 세상이 한번 또 어떻게 될까? 그게 항상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죠. 아니,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거는 모르는 이유.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 나는 간다. 주님 앞에 선다. 요즘 젊은 애들이 도련사가 많아요. 유명한 사람이니까 신문 방송에 좀 나와주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지도 않아요. 몰라요, 그거는. 도련사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위적인, 하여튼 지난번 그 하얀 씨는 100% 제가 저번에도 책 소개했죠. 정말 너무나 이 사악한 방식으로 이 온 세상을 진짜,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땅이 반역과 우상과 미신과 온갖 지저분 세상의 그 은행의 종교들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판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이것들을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는 거죠. 세상은 이런 내용을 모릅니다. 세상은 이런 걸 몰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기는 얘기라고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내가 혹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 난 하나님 앞에 선다. 난 천국의 영생에 간다. 이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일이 있든 없든 항상 우리 성도들에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믿음도 제대로 점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만약에 이 땅에 또 무슨 많은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막 두려워요. 공포심이 생긴다고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이를 사람이니까 나는 아무 염려 없다.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다. 다윗의 시편처럼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온갖 연병과 이런 것들이 둘러싸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소망, 그 다윗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앞으로 또 올 한 해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쨌든 시끄러워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저 일을 매듭을 짓는 과정이 지금 어떻게 할지를 지금 예상을 못 합니다. 저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더 정말 아주 2배나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참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씻은 구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시면 나는 그리스도 앞에 이를 줄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고 당장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하지 그런 게 중요합니까? 지금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어리석은,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라고. 그게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것도 준비함도 없이 갑자기 내 생명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분명히 또 뭔가 오긴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요. 사실 봐도 가득합니다. 교회들도 그렇죠. 세상도 그렇죠. 어딜 봐도 참 이게 참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봐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끔찍한.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미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내가 치료할 수 없는 악성 종기로 치시어 그것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후에 한 절 한 절 보면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이거 참 좀 아주 그냥 지독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베드로처럼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사시면 우리에겐 영원한 복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이 말씀은 진리며 이 말씀대로 세상이 다 진행되고 있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낼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축복된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며 영생에 이른 자로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